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무교절 가운데에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 되고요. 그리고 무교절 가운데 있는 7 안식일, 이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 날을 기준하여서 7 안식일, 이튿날까지 안식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 이 초실절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7 안식일이 지나서 그 안식일 다음 날 50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77절 절기로 삼아라. 오순절 절기로 삼아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밀을 처음 수확하는 때입니다. 초실절에는 보리를 처음 수확하여서 첫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요. 지금 이 77절, 이 오순절은 밀을 첫 수확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과 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 제사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6절에 읽어보시면은 7 안식일, 그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입니다. 첫 밀을 곡식 가루를 지금 이제 이 17절을 읽어보시면은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10분의 2 에바로 만든 이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든다는 것은 바로 이 요제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보시면은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년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번제물이 나옵니다. 동시에 속죄 또 제물이 등장합니다. 수염소 하나는 속죄 제물, 그리고 화목 제물로 이 희생이 또 등장합니다.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 제물로 드려라. 화목 제물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지금 오순절날 드리는 바로 이 제사의 종류가 레위기 1장에서 5장 사이에 나오는 모든 제사가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오순절날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오순절날은 딱 하루 한 날입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오순절날이 안 나옵니다. 참으로 참 특이합니다. 사실은 이 한 날이 오순절 한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날들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겁니다. 응축시킨 거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가장 인간의 호기심을 끌고 있는 관심을 끄는 것은 그 부분은 이 성령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방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은 이 오순절 날은 제사 드리는 날이란 말입니다. 역대하 8장 13절을 읽어보시면은 역대하 8장 13절을 보시면은 12절 13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역대하 8장 13절 12절 13절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안식일과 그리고 월삭,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장막절이죠.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로 시작하여서 다른 날도 이렇게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는데 그 안식일은 그 절기 있는 이 제사 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그러면 어떻게 오는가? 희생 제물의 그 피로 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피로, 이 십자가로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관건인데, 오순절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 떠올려지느냐? 사람들은 신유니 뭐 방언이니 뭐 예언이니 뭐 기적이니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떠올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 오순절하고 이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잡다한 뭐 신유니 예언이니 방언이니 기적이니 있던 잡다한 것을 다 떠올리게 되었냐면은
바로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주여. 다 교회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또 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인간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를 증거하는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시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영광은 십자가에서 영광 받는 거다 말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성령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성전 동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그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에스겔에서 예언된 이 하나님의 영,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부어 주겠다는 바로 그 성령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살았구나. 그 살았구나는 그 의미를 이 땅의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살았다는 그 의미가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배에서 이 육체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흘러나와야 됩니까? 죄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은 바로 그 속에서 십자가의 피가 계속 흘러나는 것이고, 십자가의 피가 흘러나는 것은 그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가 이제 우리를 깨닫게 했으니까 죄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게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죄가 이제 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엉뚱한 성령을 받으면 엉뚱적으로 무슨 신유, 이 예언, 무슨 방언, 이런 뭐 기적,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교회가 오늘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서 죄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죄를. 십자가에 피가 흘러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연결 안 하고 엉뚱 자꾸 무슨 성령 받으면 뭐 신뢰 은사 무슨 방언이 튀어나오고 엉뚱 소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을 나는 못 받아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 계속해서 십자가 피가 흘러나오고, 십자가 피가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 죄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죄고,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기 마시고 뭐 이것도 내 마음대로 이 당연한 게 아니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아는 것 자체가 지금 죄라는 거. 이 죄에 대해서 쫙 흘러나오는 죄가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지금까지 이 몰랐던 이 죄들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전부 죄였구나. 당연한 것이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이것도 당연한 것처럼 그것조차도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당연한 얘기 그 자체가 죄였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것도 다 죄, 내 마음대로 이것도 죄구나. 죄. 막 죄가 쏟아져 나온다면 죄. 생명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그럼 부활에서 나옵니까? 아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오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는 무엇을?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왜?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고 그 십자가 없으니까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입에서 십자가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피만.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성이라 또 이렇게 하니까 뭐 성령이 내가 뭐 진리다 뭐 이렇게 전거하는 것처럼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 아버지께 올 수가 없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로. 예수님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말은 십자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가운데로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 되는 그래서 생수의 강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십자가로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바로 그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인도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죄 용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에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증거를 알아야 되는 그 증거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었구나. 그게 이제 확신하게 되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는 바로 무엇을? 십자가의 피,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어떻게? 부활을 맨날 붙들고 이 부활의 삶을 이렇게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십자가를 제거하고 십자가는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삭제해버리고 그 부활 안에는 영광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바로 이 십자가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면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을 놓치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나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이란 말입니다. 2절에서 읽어보시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5절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교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그냥 그렇지 워낙 익숙히 들은 말씀이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충격적인 말씀이 이 내용에 지금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는 레위기 23장 아닙니까? 이걸 이제 보니까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이 말씀 듣기에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중에는 전혀 십자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지는 것,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얻어낼 수 있는가 세상의 이 근세 세상의 이 성공 세상의 이 부 눈에 보이는 썩어진 것 영원하지 않는 것 내 원하는 이 소원 내가 원하는 이 바라는 거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서 내가 마음껏 땅에서 건강 내가 원하는 거 내 기도 제목 응답 이런 걸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서는 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 예수님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똑바로 사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가 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서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이렇게 만족시켜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나오지 않고 십자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오늘날 제거해버리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을 들으랬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들으라는데 예수님 말 들으라는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듣고 싶은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사는 아들의 말을 너희들은 들으라. 예수님의 나라 가고 싶으면은 예수님에게 천국 가서 천국 보내고 지옥을 지고 예수님의 따끈 자리 심판주 대신 예수님 말을 들으라. 이러는데 예수님 말씀은 저는 듣고 싶은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예 날려버리고 십자가를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눈에서 보이는 이 세상 내가 얻고 싶은 다 마음껏 얻어내느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는 한마디로 이 기가 제자들에게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없느냐는 게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기가 없느냐? 지금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다 읽지만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방금 7장 10장 다 읽지 않습니까? 아주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기가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 말자도 이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하냐? 그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엉뚱소리에서 유대교처럼 바리새인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서 뭐 눈에 보는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받아낼까 얻어낼까 그 방법 비법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발길 안 보이고 십자가가 발길 안 보이거든요. 십자가가 발길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십자가 피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데 바울은 이 십자가를 왜 자랑 안 합니까? 십자가 안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십자가만 계속 입만 열면 십자가 피면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만 증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서 복이나 받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이제 이런 기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날 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이 말씀이 성령을 받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이 이제 실제화 되었단 말입니다. 실제화. 성령을 받지 못해 그동안 무슨 말을 몰랐던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 다 실제화돼서 나타나는 그 현장이 바로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 달리 말하면 그 표현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어떻게 됐냐?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하는 거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증인이 바로 이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나타나는데 성령이 언제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비로소 이들이 진리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그 현장이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나타나는 그 현장이 오순절이 성령을 이리 받으니까 십자가를 증거, 입만 열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십자가의 증인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또다시 이미 시간과 공간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지금 공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간 공간 전체가 십자가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장악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이 다 들어갔고 그 십자가가 이 지금 이제 우리 공간과 이 시간을 완전히 장악해서 지금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또 십자가로 응축이 됐다는 거. 그러면 또 십자가로 응축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에 이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십자가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이 시간 공간 자체를 십자가가 장악을 했으니까 십자가로 다 끝난 세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난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 안에 있느냐, 십자가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딱 갈라졌단 말입니다. 판가름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너 십자가 안에 있느냐, 너 십자가 밖에 있느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는 아멘. 십자가 안에 있느냐 십자가 밖에 있느냐, 요 두 가지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느냐 십자가 밖에 있느냐.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니까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정인되는, 십자가의 피자라는, 십자가는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순절날 성령 임한 자들이 십자가 피를 증가하듯이 십자가를 증가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십자가만 날마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 복받고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 계속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속에는 죄가 드러나고 십자가 피에 있는 자는 죄가 드러나니까 십자가 앞에서 죄용수가 이루어지고 죄용수가 있으니까 그 긍휼로 사니까 십자가의 피만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나가서 또
예수님과 구원받는 이 십자가를 정인히 사는 내 정인이 될 이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대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의 정인으로 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그 긍휼로 사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인데 뭐 땅에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듣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는 건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삶의 스타일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안에 있냐 십자가 밖에 있냐,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십자가 피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의 정인의 삶이 날마다 현장이 어디? 오순절의 현장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현장으로.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이 피를 증거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맨날 무슨 복이나 받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기쁘게 해드리는 지 아닙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이제 오순절 부어주니까 이 제자들이 구약 성령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증거는 부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증거되었고 이제 그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로 다 이루심이 증거가 나타나는 현장은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그 오순절 어떻게 나타나냐? 십자가의 피를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 이 정인의 삶이 오순절의 날마다 이 삶이 이루어지는 그게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증거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현장. 증거는 부활, 현장은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이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엉터리 같은 거 신윤이, 예언이니, 그런 기적이니,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거 쏟지 마시고 이 오순절날은 이 현장이 복음 전하는 현장.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이 다른 언어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다른 언어가 바로 십자가의 피복음, 십자가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사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너희가 이렇게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어 주와 그리스도 되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이 다른 언어가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이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피정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인이 되는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또 전하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다 그 현장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듣고 가는 그 모든 현장이 오순절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료되고 끝났고 이제 그 끝난 현장이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 1장 8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봤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바로 이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정인의 삶의 그 현장이 오늘날 바로 오순절의 현장이다 말입니다. 오순절의 현장. 오순절 하면 무슨 예언 잡고 그런 신유 방언 사고 엉터리 기절 잡고 그런 것도 올리고 그거 다 만들어낸 그 속지 마시고 오순절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7장 16장 다음 쭉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연결해서 마태복음 17장까지 마태복음 17장 이 변형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 쭉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가 다르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무엇인가 알고 이제 그 삶 자체가 싹 달라지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오순절날 그게 받았고 그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누구를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생수의 강은 십자가의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고 십자가의 피가 흘러나온다는 십자가 앞에서 이 죄가 이때까지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말을 말하는 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였고 돈 밀고 사는 게 죄였고
이 세상 힘입고 사는 게 죄였고 이 세상 내 성공 바라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죄고 이 땅에 눈에 보니 썩은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과 벗어만 사는 이게 죄고 이 눈에 보니 썩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달라다니는 이게 죄고 내 마음과 당연히 내 몸뚱이 내 마음도 이게 다 죄구나. 이 죄가 무엇이 계속 그동안 내가 몰랐던 이 전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이 다 죄구나. 죄가 계속 흘러나오고 죄가 흘러나오니까 쏟아져 나오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긍휼이 죄 용서가 계속 일어나고 죄 용서 속에서 하니까 그 은혜와 긍휼을 아니까 십자가의 피 십자가만 자라가는 자가 되고 십자가가 자라가는 자가 되니까 이 현장에서 십자가의 정인의 삶을 사는 그게 바로 오순절의 현장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모습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 십자가 피 십자가 자랑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서 뭐 복받은 있다고 소리 말이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성령 못 받은 자들 하는 말 아닙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를 제거하려는 이런 노림수에 악마의 노림수에 이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그런 악마의 노림수에 그렇게 놀아납니까? 십자가를 또 십자가 피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정하는 십자가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나오져야지. 십자가의 정인이 당연히 또 살게 되는 것이고 왜?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정인으로 오순절 현장마다 사도들이 구약 성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자꾸 나오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엉뚱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전혀 제거한다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 들으라고. 왜 예수님의 심판주니까 예수님의 이 문이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지킨 대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게 성령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십자가로 인도하고 성령을 예수님께로 딱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 진리고 생명이니까 거기에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제는 인도하는 대로 그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 인도는 그 십자가 아니고 죽음이 그거도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왜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하니까 성령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물 없는 곳 양식 없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원하는 곳으로 그 성령이 인도하답니까? 성령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우리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그 속에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니까 십자가가 영광 아닙니까? 고난이지만 그래서 그 속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증거가 부활이고 또한 소실절이고 그러나 십자가의 이 다 이루심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오순절이고 그래서 오순절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바로 이 모습이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